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폭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보라 물 위에 걸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즉시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때를 아시고 도울 때를 아시고 이루실 때를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왜요? 왜 하필 지금이죠?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 사건을 뒤로하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직접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밀어붙이죠. 세상은 명예와 인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 그리고 동경하는 눈빛을 더 누려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인기와 명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잖아요. 박수치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더 보고 싶을 것입니다. 마치 현장은 축제의 자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기쁨에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급히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없는 가장 먼 곳으로 배를 태워 보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도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의 인기로 인해서 박수와 함성에 더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양, 박수의 주인공인 양 그들은 너무나도 신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면서 그 박수 소리에, 그 함성 소리에 제자들은 너무 신이 났을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으로 착각이라도 한 듯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은 더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떠밀려서
배를 타게 되었고 또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현장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더 머물게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떠날 때를 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떠나야 할 때를 아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소리가 울리는 그 현장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낸 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해가 저물 때쯤 예수님은 그 산에 혼자 계시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러 가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혼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말 한마디면 충성 맹세를 외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루의 삶에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장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더 큰 일을 도모하며 밤늦게까지 그 꿈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린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떠밀려 배에 올라 반대편 마을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오른 배였는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폭풍우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인데 왜 홀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어려움은요, 예고가 없이 찾아올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즉시 떠나보냈는데 폭풍우를 만났잖아요.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그들조차 감당 못할 폭풍우를 만나 물 위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만 더 즐기고 조금만 더 누리고 조금만 더 쉬었다 갔다면 이런 일을 피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당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하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웠던 부모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정말 걸음걸이가 미숙할 때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부딪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부모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눈에는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편이 없고 나 혼자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약속 때문인 줄 믿어요. 25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첫 단어가 밤사경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밤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누가 이 새벽에 눈이 떠 있겠습니까? 누가 잠들지 않고 이 배에 탄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바로 이 밤사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잠들고 있고 관심조차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금 돕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난당함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은요, 새벽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아무도 내 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흔들려도 그 성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조차도요, 밤이 되면 졸 수밖에 없어요. 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에 대청호 주변 산책로를 여러분이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한참 걷는데 대청호 호수 저쪽에서 누군가가 막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온 감정은요,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까지 보니 겁에 질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결코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큰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여러분들 가보셨죠? 바람과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의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공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을 향해 크게 소리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외쳤을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변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름 도와주기 위해서 격려하려고 하고 밥도 사주고 저 위로의 소리를 하는데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분명 들은 것 같아도요, 들은 것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두려움의 시간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내 자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면 그들이 낫는다면, 그들이 다시금 깨어난다면 얼마나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겠습니까?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다시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외쳤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부를 맞다 보면 몸이 약해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는 성도님들을 간혹 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되는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사님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괜찮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 마침 직업이 의사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가오시면요, 제 마음에 안심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셨다는 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외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묻죠.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질문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분간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대답을 하시죠. 와라, 오라. 이 말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로 향한 시선이 폭풍우를 향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빠지고 맙니다. 물 위를 걸은 것도 베드로의 신앙이고 물에 빠진 것도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물 위를 걸은 특별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여전히 어려움이 아른거리니 금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에 빠져버렸어요. 한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물 위를 걸었다가 빠졌다가 물 위를 걸었다가 빠졌다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맨날 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직장 동료들은요, 맨날 저 사람의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지? 지금 기분 좋을 때야. 기분 나쁠 때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이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늘 특별한 이적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병이라는 특별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물 위를 걷는 예수님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특별한 기적과 감동적인 간증만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락방 모임에 자신의 일상의 나눔은 형편없어 보이고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의 은혜가 메말라가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함보다 평범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적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한 방으로 신앙의 성장이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죠. 현실의 상황이 지루해서 특별한 것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까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이 한번 은혜 크게 받으면 대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일상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찾아오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소위 문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효과적으로 공급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있어요. 외적인 수단,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성례, 기도입니다. 예배, 성례, 기도. 엄청 대단한 기적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보통의 신앙생활이에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특별한 것보다 더 특별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대학생 때 서울에 잠깐 공부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낮에 받은 교회들을 새벽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것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매일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를 우리는 다니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요, 기도 골방 지킴이,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 다락방 모임, 제자 사역 훈련 등 언제나 주님과의 만남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매주 평범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졸기도 해요. 지금도 조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매일 큐티를 할 때마다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몰려오면요, 큐티 할 맛이 나죠. 근데 때로는 본문인 레위기 말씀을 만날 때도 있고요, 족보 말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죠. 하지만 진짜 은혜는요, 성경을 펴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 베스타 가서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삼시세끼 매일처럼 우리가 베스타를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것도 익숙해지고 결국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마가 해주는 평범한 밥을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한 번 타는 것은 재밌어도요, 매일 타라고 한다면 죽을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극적이고 특별한 것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 따라오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금방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영적 경지에 오른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에 다시 빠졌어요. 영적 경지에 올랐다 생각했지만 물에 다시 빠진 인생입니다. 물 위를 걸었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또한 도망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폭풍우 속에 있습니까? 혹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위에 내용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묵묵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폭풍우를 만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상황 보다가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안 되네 하다가는 신앙까지 안 돼요. 가끔 찾아오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보다 매일 잔잔히 내리는 은혜가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매일처럼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명도, 말씀과 기도의 삶이 때로는 지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를 향해 내미는 예수님의 손은 특별할 때만 내밀지 않습니다. 특별할 때만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만 손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손 내밀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기적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폭풍우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시선은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즉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도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즉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